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사모함과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64편도 다윗의 시고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때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런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구원의 요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로 6절은 악인들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과 또 7절로 10절은 의인에게, 구원받은 의인에게 확신과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나 그랬는데, 이 근심은 의로운 자의 근심인데요. 시아흐, 숲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빽빽한 숲풀처럼 마음 가득 그런 염려와 근심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막힐까 혹여 염려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그의 신앙이나 그의 믿음을 보면 그의 근심도 보이고 그의 행복한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행복할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그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막는 삶이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성도의 삶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고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1절을 보세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생명은 하나님께 더 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생명은 부모에게 더 소중하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푸틴 보세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잘못된 지도자들 자신들의 권력 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의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랬습니다. 불의의 삭시나 악인들로 인하여 꺾일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의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 내 중심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대적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의인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할 것이고 강건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꾀가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여러분,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꾀, 악한 자들의 뜻을 쫓아 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신정왕국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지금도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그 자리에서 쫓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만큼 악한 꾀를 이루고자 했던 자들의 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선한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계명과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수들에게서 보암을 사모할 때 이 악한 자들의 꾀가 내 영혼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꾀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수종들기 위하여 힘을 다해 경교하는 자처럼 달려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메인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매인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보호자도 원하면 내어주고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로운 자들의 근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의 꾀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성하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의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